우리는 생각의 속성에서 시작해 생각에서 비롯된 고통이 깨어남을 촉발하는 원리를 살펴봤고, 깨어난다는 것이 세상의 환상성을 알아차리는 것이며, 하지만 우주적 환영인 마야의 환상성이 그 속성으로 실체성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파니샤드가 마야를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결국 정신, 순수 의식을 깨우치기 위한 무대장치일 뿐이라는 점을 가리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무대장치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우파니샤드는 이 무대를 가리켜 변하는 곳, 방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배우임을 잊어버린 배우는 우리 현실에서는 칭송의 대상일 겁니다. 연기에 완전히 몰입해 그것이 배역임을 잊어버리고 정말 완벽하게 배역에 빙의돼서 마치 평생을 그 배역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연기하는 배우를 보면 전율이 감도는 감동을 느끼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배우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이 배역이 정말 나인 것으로 완벽하게 착각해서 그것을 착각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배우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무대장치가 연극이 끝나면 철거될 거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배우입니다. 자신의 연기가 신통치 않다고 여기는 배우도 그게 배역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고, 추앙을 받는 명배우의 반열에 든 사람도 명배우라는 것이 배역이라는 것은 정말 까맣게 잊었습니다. 배역을 까맣게 잊어버리니 지문과 대사가 마치 나의 창조물처럼 여겨집니다. 배우에게 주어졌던 지문과 대사가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작과 행동, 생각과 말입니다. 생각 하나하나가 창조인지를 물었던 첫 동영상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켰으니 창조가 아닐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배역을 잊은 배우에게 생각 하나하나는 명백한 창조물입니다. 마야 세상에서 나는 생각의 창조주입니다. 에고가 창조주의 대체품이라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은 감각, 지각, 생각으로만 우리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야 세상의 창조주가 맞습니다. 많은 깨달음 전통에서 세상은 단지 수단일 뿐이라고 말하고, 먼 길을 가는 과정에서 지구별에 잠시 들른 순례자로 우리를 묘사합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되라고 하고 나그네라고 합니다. 배역을 잊은 배우는 나그네가 집 주인이 된 것과 같습니다. 눌러앉아 살기로 한 것이죠. 문제는 의식 진보의 시스템이 눌러앉아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초등, 중등, 고등교육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처럼 지속적인 성숙의 과정이고 진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눌러앉아 살도록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거할 무대에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지나가는 풍경으로 묘사하고 나를 나그네로 비유하는 것은 결코 세상이 싫어서 염소의 주의나 환면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좋아서 눌러 앉겠다고 하는 것은 곱셈이 좋다고 곱셈만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수분해와 미적분이라는 향상 과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음 전통을 이해하면서 각성과 연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 세상의 환상성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에서 벗어나야 생각의 틀에 갇혀 꼼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깨어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허상성, 연기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겠느냐, 듣고 깨쳐서 와닿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기만할 수 있는 시스템적 원리가 에고에게는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을 말하고 깨달음의 위계를 말합니다. 단어 하나 아는 것에도 최소 10개의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의 강도는 우리의 표면 의식 수준에서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카르마라는 조건화의 원리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정도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져서 다다라야 가능한 것을 개념 몇 개, 논리 몇 개로 안다고 생각해서는 오히려 어눌한 관념의 카르마를 증가시키게 될 뿐인 것이죠. 깨달음에 다다르지 않고서는 집착이 없다는 상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착이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환상에 대한 해석, 해석에 대한 판단, 판단에 대한 집착, 집착에 대한 무지로 스스로를 옥죄이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인 것입니다. 광대한 텅 빈 허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각성이 허공처럼 퍼져 있는 부동의 공간입니다. 나는 텅 비었고 아무런 내용물이 없습니다. 모습도 형상도 색깔도 묘사할 그 무엇도 없습니다. 불에 타지도 물에 젖지도 않은 허공입니다. 찢을 수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허공의 상태라면 어느 곳이든 나는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습니다. 선어록에서 말하는 한 물건도 없습니다. 일체의 개념이 없고 없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생각 없이 스스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무명이 호련히 일어난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텅 빈 공간에 호련히 생각 하나가 나타나고 그것이 곧 창조의 시작이고 곧 태초입니다. 창세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는 순간순간 벌어집니다. 저 먼 옛날에 있었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영은 활동하고 있으며 신은 창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말입니다. 그 생각은 모습도 있고 형상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텅 빈 허공에 나타난 사실상의 불순물, 이물질입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것도 묘사일 뿐이지만 생각, 정신작용은 텅 빈 허공에 점을 찍는 위치성의 작용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인식이고 연기적 발생이기도 합니다. 텅 빈 곳에서 뭔가 생겨나면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위치성이 곧 분별이고 분별이 곧 이원성이며 이원성에서 저항이 생겨납니다. 비교와 고저와 우열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갈등과 분쟁을 낳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내용물인 생각입니다. 과연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